이제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질수록 만물이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간 봄과 여름에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던 농부들의 기쁨은 열매를 수확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삶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기 이전에 지금껏 열매를 거둘 만한 삶을 살았는지, 결실을 위해 어떤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았는지 내 삶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크기나 숫자나 모양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농부의 힘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보아서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해야 맞는 표현 같은데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 신학자들의 설명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개의 분리된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다이아몬드에서 여러 개의 아름다운 빛이 발산되어 나오듯이 9개의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열매들은 한 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가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맺히게 하는 열매는 결국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맺히고 어떤 것은 아직 덜 맺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본문에 나타나는 9가지 열매들을 3종류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을 향한 것이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흔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믿음이 없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하거나 맺힐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사랑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희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화평이 아니라 죄로 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행위들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타고난 기질로만 착하고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배우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1시간 레슨을 받는 것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말고는 집에서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더욱 실력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늘 제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레슨 받으러 오기 전에만 하지 말고 5분이라도 매일매일 기타를 연습하라고 말해줍니다. 실력은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가운데 향상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가깝게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